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무슨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에 있다. 물론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답니다. 9개 지켜도 하나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보면 인간의 그런 신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또 보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가 가는 바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그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마치 자랑할 것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무슨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자랑치 않냐, 뽐내지 않냐. 그렇죠.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은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냐 할례냐 뭐하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해온 분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 또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라 하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같이 많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주잖아요. 모세가 오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의심의 구름을 넘고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믿었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굳건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뭇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내의 말에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또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헤어지게끔 했습니다. 사자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때 말합니다. 몇 년 때에 아들을 얻게 된다는 말을 했을 때도 사라가 그들은 속에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에 그렇게 모두가 안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세 낳은 아들을 줬는데 또 바치라고 합니다. 이 바치는 것은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를 데려가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데려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 의뢰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가로막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믿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외한 데까지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기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의 경외한 줄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순종할 수 없는 사항에 순종하는 사람을 경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과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다는 것은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신앙을 다 했다고 했어요? 진정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나의 믿음을 한 번 정도는 살 거다. 마치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정기 검진을 한 것처럼 병원에서 한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사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할 때문에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의로운 바가 아니에요.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의롭게 하시는 이가 나를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여겨준다. 그걸 아시죠? 아, 내가 뽐내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 입혀져서 하나님 볼 때에 우리를 낯선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제 다윗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함과 같아요. 여기서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복은 어떤? 잘 되고 경제에 부유하고 자녀 잘 되고 다 그것도 복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뭐냐면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나 속죄함을 받은 나 속죄함 주를 찬송. 내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에 대해서 나 받아주신 그 감격, 저는 믿으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우리는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온 본질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말씀 한 문제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을 어디에 서리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못 받아도 복 받은 자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함 받은 자, 속죄. 가장 우리가 큰 것은 죄를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래.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나 속죄함 받은 나 속죄함 주를 찬송해요. 이게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며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가?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자여 무할례시다. 그가 할례뼈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은 자에게는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되었던 믿음의 자식을 듣는 자들에게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무할례 시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할례는 그냥 믿음의 표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할례 얘기는 어떠느냐? 그럼 무할례자는 무할례 시에 받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적절을 따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분명히 무할례 시의 믿음을 으로 된 의를 인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율법 이전에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언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그 정복국이 피정복을 향하여 다시 침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언약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계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천천히 교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목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리니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왜 중요하면 로마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이 먼저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상속받는 자의 후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차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4장 15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야 된다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서 믿음이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16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뭐야? 상속자, 나중에 후손자, 얻은 자, 기업 얻을 자가 믿음으로 은혜를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에 와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 되진 것을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반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6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나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같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데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을 뿐이니라. 이 말씀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울은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의를 읽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